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백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하늘을 일구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금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잖아요. 기념주일이라 하면 지난 날을 회고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또 한 해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33번째 해 되는 금년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과 또 주를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금주는 아이들이 방학을 끝내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인지 이번 나라지도 특집 주제가 새 출발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말 그리고 3월에 들어서면 뭔지 모르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운이 막 생겨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모두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새봄이. 저는 지난 주간에 고향 사람이 보내준 고향의 고래새 수액을 맛보았습니다. 고래새는 모든 나무 가운데 새봄의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마시면서 고향의 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경험했던 이맘때쯤에 고향의 풍경도 그려졌습니다. 제 고향은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이번 2월 초에도 눈이 한 80cm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다가도 2월 말 3월 초쯤 되면 신기하게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면서 그 땅들이 풀리고 녹기 시작하면서 온 땅은 진흙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에 묻은 진흙이 신발보다 더 커서 무거워 헐렁헐렁 벗겨지기도 하고 해서 몇 걸음 못 가서 또 세워졌다가 또 신발을 털고 또 가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산 길석 물기가 촉촉한 골짜기마다 눈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명이나물들, 찬바람과 눈 속에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겨울의 장미라 불리는 붉은 동백꽃, 그 길 지나다가 동백꽃을 보면 동백꽃 자체를 따서 그 안에 꿀을 쪽쪽 빨아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상큼한 맛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배부르게 꿀을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고향 울릉도의 3월의 정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 또 나무들마다 물이 올라서 나무의 끝까지가 아주 불고스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3월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계절이고 우리에게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용기와 또 다짐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신명기서 역시 그 옛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새로운 다짐 또 내 앞날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우리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서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지 40년이 되는 해 11번째 달 1일부터 시작된 기록이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일 후 새해 1월 10일 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 그로부터 한 30일쯤 전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120살에 임종하게 되었는데 임종하기 전까지 모세가 집중해서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여 정도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쳤던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서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30일 동안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과 떠나보내야 하는 모세 사이엔 아마 희비가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백성들로서는 감격과 설렘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오직 오늘 이 날을 기다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편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 60만 3,550명의 죽음과 그리고 자기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지도자 모세에 대한 안타까움과 송구한 마음이 그들에게 또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들보다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더 무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9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실패를 맛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도자로 세웠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세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 온 백성들을 선동하여 죄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39년 동안
처자식들을 그토록 고생시킨 부모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때 39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 모세로서는 그때가 떠오르면서 아마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작심했습니다. 두 번 다시 실패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단단히 가르쳐서 이들을 그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3절 맨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다 알렸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냥 알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때 모세가 해주었던 그 얘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성경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서여 있는데 이 내용을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엑기스를 가르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신학자들은 제2의 율법서다 그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장장 한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그 백성들을 향한 이런 간절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그 백성들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난 39년 동안 듣고 또 들었던 얘기를 지난 30일 동안 계속 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의 효과는 반복에 있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 39년 전 실패했던 정탐 사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운 얘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한 얘기가 신명기서 1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19절 이하 이 모든 얘기는 실패한 정탐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때 정탐을 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정탐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런 일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모세는 39년 전에 하나님이 믿고 세웠던 그들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일들을 39년에 걸쳐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도 모세의 속은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 사건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정탐 사건을 맨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그때에 비해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9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고 거대한 그인 족속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39년을 지내는 동안 가나안 땅은 놀랍게도 눈부신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부정적인 부모의 DNA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지금 또다시 한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정탐 사건에 실패한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동서남북 경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준다고 다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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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동그라미를 칠까요? 가라. 그리고 난 다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라. 들어가라. 차지하라. 이 얘기를 그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으나 실패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120세 된 이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가라, 들어가라,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불러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성은, 정복은 기정사실인데 정복하고 난 이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이제 앞으로 쭉 읽게 되시겠지만, 신명기서는 정복에 관한 얘기보다 정복 이후의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정복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되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상당히 발전된 도시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고 유행의 첨단을 긋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볼 때 이게 위협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사람은 그 속성으로 볼 때 고난의 때보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 풍요의 때,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함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에 빠져 이거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갈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달 동안 거듭 차지하게 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토록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Love God, love people이에요.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Love God, love people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를 당부했는데, 첫째는 너희 자신에 대한 근본을 잊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근본을 모르면 겉멋이 들어서 사람의 구실을 못해요. 사람의 참된 덕은 근본을 아는 데서부터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은 철저하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근본을 아는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6장 한번 볼까요? 아유, 이거 책 넘기는 소리 너무 좋다. 샥샥샥샥. 우리 지난 새벽 5일 동안 이 소리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부터 13절, 6장 10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너는 조심해라. 어떻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곳에서 특별히 강조한 얘기가 뭐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을 때, 그때 너희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신명기서에서 누누이 말씀되고 있어요.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는 죄인이었다, 종이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는 지옥 백성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 얘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근본을 알라는 얘기예요. 근본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본을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사실을 알아야 십계명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삶은 근본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근본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사실을 알아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몰라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근본을 아는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면 교만해지니까, 인간 못 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매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 또 그 얘기죠. 그런데 8장에 또 나옵니다. 8장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쭉 모든 얘기가 그 얘기인데, 생략해서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었어요. 하나님 덕분에 졸부가 된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 만나서 하나님 믿고 졸부가 된 겁니다. 땅도 얻고 집도 얻고 양식도 얻고 모든 환경을 다 얻었습니다. 졸부가 되었을 때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 노력으로 번 것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졸분이라. 너희는 졸분이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느니라.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Love God, Love people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헌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도 전부 다 돈 얘기잖아요. 재산 얘기잖아요. 땅 얘기, 먹는 것, 마실 것, 이런 얘기잖아요.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에 의외로 물질에 관한 얘기 많고 헌금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너희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내게 성물을 성심껏 바치라.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매월 1일 날이 되면 또 헌금을 준비해서 내게 나와 예배해라. 안식일 날 예물을 가지고 가져오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 속죄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11조를 드리되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라.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아이고 교회만 가면 돈 얘기, 성경만 펼치면 돈 얘기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돈을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달 동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때로는 당부하고 때로는 얼레고 때로는 경고를 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그들이 이미 40년 동안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이지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시는 우리를 못 볼 곳으로 이주를 해간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빠이빠이 이걸로 말겠습니까? 또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요. 대학을 진학해요. 그렇게 기다리던 직장을 첫 출근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잘 다녀와 그 얘기 한마디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평소에 부모에게 근심을 많이 끼쳤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제 나를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요. 그러면 이 자식을 그냥 보낼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모세의 심정이었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 주시면서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는 또 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서 28장 28장 내용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은혜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8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다 14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럴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려. 이런 내용이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토록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길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 만복이 있으니까, 성경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에 행복이 있으니까, 성경의 미래에 관한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 같았으면, 얼마나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성공하기를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 그들만 들어도 될 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모세의 얘기를 고마운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귀찮아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는 결정을 합니다. 출발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다 말할 수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믿는 바 성경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35,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주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을 누려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길 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계속하죠. 그리고 밤참하죠. 그리고 성경 읽고 여러분 밤참 레시피 쓰시죠. 2,000권 주문했는데 2,000권 다 나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2,000권을 구입해서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대로 적어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거기 보태어서 다시 밤참 레시피를 적는 방법 하나를 더 제안할게요. 자,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체크를 하세요. 읽으면서 깨알 같은 글씨로라도 아니면 뭐 포스트잇을 붙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다 뽑아 적었어요. 그 둘째,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태도, 고백, 기도, 행동, 이런 특징적인 것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그걸 지켜가도록 노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민수기서 이제 어제까지 다 읽었잖아요. 민수기서를 읽었는데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부딪혀온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하는 구절이에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엎드려 주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주의 뜻을 알기까지 엎드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엎드렸더라. 이 구절이 계속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탐을 보내놓았더만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글로 데리고 가니 이제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때 5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백성 무서워서 엎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모세의 첫 반응입니다. 엎드렸더라.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변명이고 뭐고 막 얘기가 없어. 무조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 16장을 보십시오. 16장을 보면 여기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1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는 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의 대표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짓고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중에서 세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스렸다 했어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만 이 총회 중에 높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같이 부름받았는데 어찌 모세 아론 너희들만 총지휘관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도 동일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한 게 뭐죠? 4절에 보세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정말 대도 않은 말을 들었어요. 아주 역겨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모세가 한 일은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고라당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땅이 갈라져 땅 속에 묻혀 죽고 말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20장을 보십시오. 회중들이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어요. 그래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와 싸웁니다. 다툽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때 죽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지. 이제까지 고생하다가 죽게 생겼다. 4절에 짐승도 죽고 다 죽고 이제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막 불평을 하고 싸우니까 6절에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온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을 보세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27장을 보면 여기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외에는, 아들 외에는 부모의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이 우리 아버지가 딸만 낳았는데, 우리 딸이 5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의 기업은 조상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만 물려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기업은 어디로 가느냐? 모세에게 유권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5절을 보세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 앞에 빠진 말, 엎드려. 아뢰었다, 이 말은 엎드려 아뢰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의 얘기가 옳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에는 여자도 상속권이 부여된다 하고 주께서 새로운 율법을 그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 매사가 이랬습니다. 계속 엎드립니다, 모세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인간관계 앞에서,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인간성을 비난받을 때, 법이 없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엎드리는 거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묻는 것이 옳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또 순종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거나 낙심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귀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상 나는, 내 영혼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덜 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피부 관리는 받고 몸 관리는 받으면서 왜 영혼 관리는 받지 않은 겁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돈을 사들고 가면서 받으면서 왜 영혼 관리는 받지 않은 거죠?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좋아요. 실수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영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한 가지 생각만 우리가 가지면 되어요. 그리고 혹 지금 새로운 일을 앞에 놓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은 없었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말씀 붙들고 갔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끌고 광야를 갔고 반석 앞에 물을 내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봄날 같은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시작을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건 누리고 살아도 제대로 산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압니다. 그릇된 인생이었는지, 제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이제는 우리를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여기까지 오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졸부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몰랐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를 뻔했습니다.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즐거움에 빠져 살 뻔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제는 우리의 근본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도 알았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이 우리의 길인 것도 알았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졸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이제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높여 살아야 할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남은 우리의 인생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사는 길, 잘 믿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것이고 주의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심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사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차고 넘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